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21페이지나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3페이지나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치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죠. 1절에는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유연함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함은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 내가 내 것을 취하면서 유연함이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유연함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상황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또한 반대편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또한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조직은 세워질 수 없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해야 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세상에는 불이 많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스불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수많은 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불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불이 있지만 종류들이 다양한 불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불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 정하셨다는 것은 이 불을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에 반드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보고 유지시키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럼에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꺼지겠다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을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주셨다 하더라도 또 그 불을 내가 계속 지켜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연탄 기억나시나요? 연탄 보일러. 죽을 뻔도 했는데 어쨌든 연탄 보일러 기억나시죠? 그럼 연탄불을 잘 했는데
죽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실수 안 해서 잘했어. 정말 제대로 했는데 구멍도 제대로 맞췄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좀 틀어져 있어. 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워야죠. 다시 피우고 다시 제대로 맞춰서 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게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꺼진 연탄불을 다시 피우는 겁니다. 번개탄을 이용하든 어떤 걸 이용하든 다시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은 다 같은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제물 대신 그 속죄 예수회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불은 많아요. 어떤 불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정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 불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감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행동한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을 장사하기 위해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엘르아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의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모세는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이다말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의 존재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다말의 가문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성경의 지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한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집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남겨준 두 아들은요, 철저하게 제사장 가문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왜? 다시는 자기 형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가 되었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크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세상의 기준에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했지만 제가 그냥 3절까지 읽은 게 뭐냐면 4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그래. 여기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서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을 불러서, 또 어떤 데서는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운 재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지혜의 영을 주셔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결국 여기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의 옷을 만들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대로 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열어가신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